1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튀니지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한국에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런 와중에 미국의 선교 세미나 인도차 오셨습니다. 이종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 목장에서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지난 주간도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랄리지역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또 새벽에 샬롯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를 경유하고 몽고메리에 왔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될 때가 많아서 일부 예배에 혹시 못 오실 수도 있겠다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그룹 친구들을 2부에 다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사실 좀 쉬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1부 예배에서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2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 오실 때 힘내어서 말씀 잘 전가하실 거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머리는 유럽에 가슴은 아랍에 두 다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땅 튀니지에서 온 이종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튀니지에서 5년 정도 사역을 하고 지금 한국에 잠시 나와 있는데요. 5년이란 시간 길면 길다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튀니지 갔을 때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러다가 제가 불법 체류자 됐다가 그러다가 유령회사 사장하다가 마지막에 수배자까지 다양한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지나간 5년 되돌아보면서 봤을 때 제가 대학 교수였을 때나 유령회사 사장할 때나 불법 체류자였을 때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사실은 원래 처음부터 튀니지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한 것이 아니고 저는 중국의 티벳이라는 곳에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가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살아보고 대륙을 넘어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도 살아보니까 이 말은 참 진리다 싶은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 진리다 싶은 옛 어른들의 말씀이 무엇이냐? 집 떠나면 고생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고생인데 저의 가슴에는 하나도 고생처럼 느껴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분 계시다면 그 음침함이 짙고 그 골이 깊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튀니지 여러분들이 사실 좀 생소하실 텐데 튀니지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튀니지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와 사하라 사막 사이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튀니지에서 배를 타면 이태리 시실리성까지 10시간이면 갈 수 있는 굉장히 유럽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여러분 스파게티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어디십니까? 예, 이탈리아. 세계에서 스파게티 제일 많이 먹는 나라 이탈리아, 두 번째로 스파게티 많이 먹는 나라 튀니지입니다. 근데 튀니지는 고추장이 있습니다. 고추장이 있어서 그 음식이 전반적으로 매콤하고 맛있는데 그 맛있는 매운 스파게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저 지중해 바다에서 잡히는 커다란 문어를 넣습니다. 문어로 만든 맛있는 해물 스파게티. 드시고 싶으시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야, 아프리카 가서 뭐 먹고 사니 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맛있는 해물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요. 제가 사하라 사막 근처에 살던 사람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사하라는 아랍어로 사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하라 사막하면 어떻게 되죠? 사막이 되는 거죠. 네, 되게 우스운 표현이 되는 건데 어디 가서 사하라 이야기 나오면 아는 척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한국의 문화, 한국의 TV 나오는 드라마나 음악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트니티 사람들도 이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티니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의 남자 배우는 저 사진에 나오는 권상우입니다. 네, 권상우라는 배우가 나왔던 저 드라마를 제가 5년 전에 티니지 갔을 때 TV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끝나면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네. 저는 이제 티니지의 수도가 아닌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동양인을 보기 힘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동네 가니까 저희 동네 아이들이 저를 보고 권상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권상우랑 닮았니? 그랬더니 닮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재작년에 권상우의 인기를 능가하는 더 유명한 한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냐? 가수 싸이. 네, 이 싸이의 인기가 아프리카에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저희 동네 아이들이 저를 보고 싸이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싸이랑 닮았니? 그랬더니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티니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생긴 영화배우 권상우나 우스꽝스럽게 생긴 가수 싸이나 저나 뭐 다 똑같은 그냥 동양인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축복하셨지만 또 이 문화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한국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국이 뭐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뭐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였다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인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들을 텐데 자기들이 평소에 동경하고 자기들이 평소에 막 좋아하던 그 음악과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들어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예,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8% 아랍 민족이 살고 있고 이 98% 아랍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것은 98%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 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아들은 무조건 무슬림이어야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무슬림이면 손자도 무조건 무슬림이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바꿀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8% 아랍 민족, 98% 이슬람이 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기 한복 입은 아이가 저희 둘째 딸인데요. 네,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네, 티니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티니지를 어떤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7빛깔 무지개색 티니지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썼는데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지만 그 안에 저렇게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와 또 사막과 또 산과 다양한 것을 갖고 있어서 티니지는 이 관광업이 주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외국인들에게 무척 친절합니다. 그래서 현지인과 외국인 사이에 어떤 시비가 생겨서 경찰서에 가면은 외국인이 잘못을 해도 경찰은 현지인한테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자국에 관광 와가지고 불편함을 느끼고 가게 되면 자국의 이 산업인 관광업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외국인을 우대해주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게 합니다. 굉장히 외국인이 지내기 좋은 그러한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 그런데 티니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3차 세기 인구의 7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이 지금 20%가 조금 안 되는데 한국보다 3배가 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던 땅입니다. 다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의 신약성경이 27권 이 신약성경이 처음부터 신약성경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복음서, 서신서 막 이렇게 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이 27권을 앞으로 우리가 신약성경 정경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그 회의가
바로 튀니지의 카르타고, 저 사진을 보시는 저 곳에서, 저 교회에서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저런 우리 기독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장소가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 있었으면 우리가 잘 갖고 놓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큰 의미를 두었을 텐데, 이것이 98% 이슬람이 사는 튀니지에 있다 보니까 저렇게 폐허가 돼서 방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의 중심지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북아프리카 지역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다음 슬라이드. 7세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한 그 이슬람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지 말고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어라. 대신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슬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금 안 내려고 무슬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예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세기의 기독교 튀니지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정결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 거리는 튀니지의 한국으로 치면 서울의 명동과 같은 그런 중심 거리인데요. 저 거리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샹젤리제 거리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리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시계탑은 영국 런던에 가면 있는 빅벤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튀니지는 유럽을 너무너무 닮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만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많은 제도도 유럽의 제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료입니다. 여기 학생들 많은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무료. 외국인도 무료. 할렐루야. 미국은 학비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는데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 다 튀니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무료냐? 병원이 무료예요. 물론 이제 이 수준은 한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어쨌든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면 안 되고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 공짜고 학교가 공짜면 별로 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일생에 단 한 번 기둥불이 빠지게 돈을 쓰는 날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혼식입니다. 튀니지 결혼식 짧으면 4일, 길면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결혼식 동안 무엇을 하느냐?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저는 결혼식 초대받으면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맛있는 뷔페, 맛있는 음식 생각하고 저거로 9시까지 결혼식 오라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맛있는 튀니지 음식 먹겠구나 생각하고 저녁 안 먹고 9시까지 갔는데 제 테이블에다가 물 한 잔 갖다 주고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그거를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밤새도록 맨정신에 춤을 출 수 있느냐? 튀니지 여성들의 취미생활은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춤추는 거, 하나는 요리하는 겁니다. 그럼 왜 춤과 요리가 취미생활이 되느냐? 저 결혼식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은 남성이 지불합니다. 그럼 우리 여성들은 좋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 이 돈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내가 소유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친정 못 갑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행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집에만 살아야 되는 튀니지 여성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요리죠. 요리하면서 취미생활하고 유일하게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날 바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튀니지의 결혼식 문화가 있습니다. 다음. 저는 튀니지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 전자공학을 가르쳤었는데요. 저희 학생들 취업률이 5%입니다. 100명 졸업하면 95명은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명, 그나마 이 5명도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일하면 아들도 우체국 가서 일하고, 할아버지가 은행에서 일하면 손자도 은행 가서 일하는 그런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인맥에 의해서, 관계에 의해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대학이 공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 오는 이유가 대학 와서 놀려고, 그냥 놀기 뭐하니까 대학생 신분으로 놀려고 그렇게 옵니다. 다음. 그래서 이 많은 백수들이 뭐하고 노느냐? 카페에 갑니다. 카페. 저 카페 사진을 잘 보시면 저 카페에 없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없느냐? 여성이 없습니다. 티니지 카페는 여성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기에 여성이 가서 앉아있으면 남자 목욕탕에 여자가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렇게 남자들끼리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3시간, 4시간씩 수다를 떱니다. 같이 휴대폰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빈둥대면서 보는. 근데 그러면 저렇게 그 실업자들이 많으면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 빵 먹고 삽니다. 티니지는 주식이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바게트 빵이 주식인데, 저는 바게트 빵 한국 있을 때 왜 돈 주고 사 먹나 생각했는데, 티니지 바게트 빵은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침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안은 말랑말랑한 따끈따끈한 빵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한국 돈으로 200원입니다. 하나에 200원. 그리고 그 실업자들이 앉아가지고 마시는 커피가 한국 돈으로 한 잔에 500원. 이거는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은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배고프면은 저기 가서 200원짜리 빵 사서 먹도록,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티니지 처음에 갔을 때 기도 편지에다가, 저는 아침마다 따끈따끈한 프렌치 카페와 바게트 빵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썼더니 많은 분들이 야, 너 엄청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티니지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서 티니지 사람들 머리가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꿈이 유럽을 가는 겁니다. 유럽을 가서, 여기 뭐 미국도 보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오셔서 거기서 일하고 막 허드렛일에서 돈 벌고 뭐 이런 식으로 유럽에 가서 돈 버는 게 꿈인데, 여러분 이제 한국이나 미국 여권 있으면 유럽에 웬만한 나라 다 무비자로 가실 수 있지만, 저희 티니지 사람들은 비자 없이 유럽을 못 가니까 저들이 택하는 방법은 저런 배를 타고 밀항을 합니다. 밀항을 하는데, 저는 밀항이 배를 타고 가서 항구에 원래 내려주는 게 밀항인 줄 알았는데, 단속이 심하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멀리 등대가 보이거나 육지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수영을 합니다. 그럼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파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저 청년들이 가는 곳은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이탈리아의 시실리 섬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시실리 섬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피아. 그러니까는 이 말도 안 되고 기술도 없는 티니지 청년들 가서 할 수 있는 거, 마피아 밑에서 심부름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100명 가면은 2~3명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2~3명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티니지 청년들이 나도 유럽 가면 저렇게 부자 돼서 올 수 있다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티니지는 국민소득이 3,000불 정도 되는데, 뭐 한국이나 미국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그래도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티니지 와서 유학하는 애들도 있고, 티니지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티니지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목숨 걸고 유럽으로 돈 벌러 가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 인생들은 절대 물질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지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티니지 청년들의 불만이 쌓여서 폭발한 게 2011년 1월에 있었던 자스민 혁명인데요. 이 혁명이 지금 온 아랍의 혁명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는데, 다음. 그 시작은 저 사진에 나오는 청년이 저희 학생들처럼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자가 됐죠. 근데 이제 보통 티니지 사람들 식구 10명 있으면 한두 명 일해가지고 나머지 식구들 거기 얹혀 살거든요. 다. 한국도 뭐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쨌든 저 청년이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길에서 과일 행상을 했는데, 불법으로 과일 행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일을 다 경찰한테 압수당하고 경찰한테 구타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시청 앞으로 가서 분신 자살을 하는데, 이 모습을 본 많은 티니지 청년들이 지금 이 청년의 이 모습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나의 모습, 나의 이야기니까 모두가 분노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튀니지의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뭐 밖에서 민주화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실업과 경제 문제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었고 튀니지는 1956년에 독립했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2명밖에 없었어요. 첫 초대 대통령 32년, 저 대통령이 23년. 네. 한번 하면 20년, 30년씩 하시는데 저 대통령 20년 독재한다고 독재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미워했지만 저 대통령보다 더 미워했던 건 저 대통령의 부인과 처가 식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렇지만 이 권력자보다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나누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대통령의 부인, 처가댁 식구들이 많은 나쁜 짓을 해서 국민들이 아주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쫓겨나고 나서 이 대통령은 사실 그 부인은 첫째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한 명의 남편이 4명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그런데 튀니지는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남자의 권리는 높은데 일부 일처제니까 같이 살다가 부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새 부인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깨어진 가정이 많은데 이 대통령도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머리를 깎아주던 미용사 출신 여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조강지처 부인 버리고 이제 미용사 여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미용사 여인의 그 가족들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아주 그 대통령의 부인과 그 식구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쫓겨나고 나서 튀니지 사람들이 했던 농담이 있어요. 튀니지 사람들이 말을 되게 재밌게 하고 농담을 되게 재밌게 합니다. 3시간, 4시간 카페 앉아서 떠들려면 말을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튀니지 사람들이 했던 농담, 다음번 대통령은 대머리를 뽑아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머리 깎다가 이상한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시켰으니 다음번 대통령 대머리 뽑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랬는지 그렇지만 진짜로 대머리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정치적으로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아랍의 나라들의 독재자들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랍의 독재자들이 미워하는 사람은 저 같은 기독교 선교사도 아니고 서양의 인권운동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최종 목표는 이슬람 세계 제국 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재자 입장에서 자기 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50년간 2명의 독재자에 의해서 통치하던 이 튀니지는 이슬람이 정치활동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혁명 이후에 자유가 주어지면서 이슬람 정당이 생기고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 정당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압승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혁명의 이유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아니고 어떠한 그 민주화도 아니고 실업, 경제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한 명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경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튀니지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피를 흘리며 혁명을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나아진 것이 없고 이슬람 정당을 지지해주면 알라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나아진 것이 없고 그래서 튀니지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지금은 이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슬람을 아주 싫어해요. 이슬람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다음 올 1월에 헌법이 개정이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어요. 네, 이거는 아랍연맹 22개 나라가 그래서 정말 전에 없는 현상이고 그리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튀니지가 첫 번째 혁명이 일어난 나라에서 첫 번째 법이 바뀐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랍 세계에도 미치는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현지 교회 형제자매들은 모임을 할 예배당 건물을 알아보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저희가 집에서 몰래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으니 정말 우리도 자유롭게 이렇게 드러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땅 가운데 세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사랑 목장의 식구들께서 저희 튀니지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땅에 이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지금까지 목숨 걸고 돈 벌려고 유럽으로 갔던 튀니지 청년들
이제부터는 목숨 걸고 복음 들고 저 아랍의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청년들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음. 한국의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는 산에 있는데 그 산에 가면 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교회에서 웬 절 하실 수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제가 TJ에서 살던 곳은 갑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네, 그림을 보니까 완전히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은 천국의 색깔이 있어요. 천국의 색깔이 있는데 천국의 색이 녹색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평생을 저런 풀 한 폭이 없는 산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가면 숲이 우거진 그 녹색이 우거진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한국에 가서 저한테 연락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한국은 천국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데서 평생 살던 친구가 한국에 가가지고 그 산과 숲을 보면은 천국처럼 보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저 땅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업이었는데요. 네, 다음. 예, 지금 이제 저 땅끝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고 계시는데, 다음. 그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V, 기독교 위성방송입니다. 저희 도시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이 자매님은 튀니지에서 보기 드문 신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튀니지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은 하루 5번 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동네에 있는 모든 사원에서 동시에 알라는 위대하시다 하면서 아랍어로 떠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튀니지 가서 보니까 이 기도 시간 됐을 때 학교나 회사나 시장에서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기도 시간 됐다고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슬림이라면서 왜 기도 안 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의 대답이 자비로우신 알라께서 인생들의 분주한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다. 굉장히 세속주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이슬람 국가는 좀 거리가 먼데요. 어쨌든 그러한 튀니지에서 이 자매님은 보기 드물게 신실한 무슬림이어서 하루 5번 시간에 맞춰서 꼬박꼬박 기도하시고 이슬람의 경전인 꼬렌이라는 책도 열심히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그들의 경전 꼬란을 열심히 읽잖아요. 그러면 다 불신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오랜 시간에 오랜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꼬란이라는 책은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멧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알라의 계시를 근자해서 그때그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대충 읽으면 믿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성경 읽으세요, 성경 공부합시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절대 꼬란 읽으세요, 꼬란 공부합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불신자 되니까. 그래서 이 자매님도 너무 열심히 꼬란을 읽으셔서 질문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목사님과 같은 이슬람의 성직자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모르겠으니 이걸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했는데 이슬람의 성직자도 답을 모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알라께서 네가 이것을 알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 대답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책이라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야지 어떻게 책만 던져놓고 읽어라 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집에 와서 TV를 보는데 튀니지는 이제 그 위성방송이 한 300개 정도 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아랍 사람들, 이집트, 레바논 이런 데서 나오는 기독교 위성방송이 있어요. 이 자매님이 그걸 우연히 보시면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믿는 알라와 다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시는데 빛의 형상을 하신 분이 자기에게 오셔서 자기를 안아주셨대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는데 그 안아주신 품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이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자매의 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러면 당신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하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슬람에서는 감히 인간들이 알라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자매님이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알라가 아닌 기독교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터넷으로 성경을 읽고 싶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지방에 살고 있는 저희한테 연결돼서 저희 아내가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자매님이 신약 성경을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이 성경을 읽고 저희한테 전화하셨는데, 여러분이 잘 또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성경책과 꼬렌을 같이 놓고 비교해서 읽으면 다 기독교인 됩니다. 다 기독교인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 있을 때 진리는 더욱 진리임이 드러나고 거짓은 더욱 거짓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성경을 읽으시고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성경을 읽고 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슬람권에서는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의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남편은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아들은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욕을 하고, 친구들, 이웃들 아무도 이 여인을 상대해주지 않으니까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저희한테 전화하셨어요. 전화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난 가운데서 예수를 믿을 자신이 없다. 이제 나는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가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밤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자매가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모세를 만난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니 남편은 나를 때리고 내 아들은 나에게 욕을 하고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아무도 나를 상대해주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여동생도 전도하셔서 그 땅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땅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매님의 꿈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났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셨는데, 시리아에서 어떤 자매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꿈속에서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꿈속에 오셔서 모세의 오경을 저자직강해줬다 이런 생각이 나서, 아, 그러면 모세는 시리아에서 일하시고 베드로는 튀니지에서 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모세가 오셔서 좀 성경도 좀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좀 안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라고 한 도마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아멘. 모세가 성경 공부 안 가르쳐줘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복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생각에 이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면 엄청 믿음이 성장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런 기적을 체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 사는 형제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모함맷은 거짓말장이고 예수가 진리이니 예수님 믿으라고 했대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 체험하면은 이 형제 사도 바울처럼 살 것 같잖아요. 이 형제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또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예. 요즘 사실 이 TV와 인터넷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단의 도구로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또 땅끝에서는 이렇게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참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뭐라고 하죠? 아멘 하죠? 아랍어로는 아민 합니다. 아민. 근데 그게 명사가 되면 이멘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습니다. 믿음. 네. 그래서 저희 믿음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저희 형제자매들 함께 하는데 저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사도행전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의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사실 저 가정의 첫 번째 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첫째 딸이 공부를 잘해서 교환학생으로 유럽에 가서 공부를 했었는데 유럽에 가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는 잘못됐다. 내가 기독교가 잘못됐는지 이슬람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알아보리라고 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독교인이 됐어요.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오니까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딸이 유럽 가더니 이게 돌았다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저 앞에 이제 웃고 있는 저 자매님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동전을 보고 있으면 동전이 이렇게 서가지고 움직인대요. 그러니까는 식구들이 무서워가지고 저 자매 혼자 있으면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의학으로는 치료가 안 되니까는 이슬람 사원을 다니면서 거기서 막 이제 뭐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했는데 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딸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있다. 이 얘기를 해주니까 저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이제 어머니인데 저 어머니가 정말 그 어미의 마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이 아주머니도 딸에게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 너도 성경에 이 얘기가 있다니 성경을 읽어보라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자매가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그러한 역사들이 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제가 뭐 선교사로서 저분들을 볼 때 선교사인 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분들과 함께 저렇게 저희가 모임을 했었는데요. 다음. 그러다가 이제 이 튀니지 신문입니다. 이게 아랍어인데 어떤 분이 아랍어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아랍어가 라면을 사가지고 막 뿌개가지고 바닥에 쫙 뿌리면은 그게 아랍어다. 그런 거 같습니까? 예, 그 아랍어 신문인데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조선, 중화, 동화 같은 그런 일간지인데 그 신문 왼쪽에 보면은 저 아랍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한국인 대학 교수와 그의 부인이 많은 티니지 청소년과 청년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저게 작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저희 친가 외가 통틀어서 신문 일면에 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가문의 영광이고 나쁜 짓 해서 신문에 나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일 한다고 신문에 났으니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 신문에 저게 나게 된 배경은 저희 옆집에 살던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그 집은 너무나 저희와 가족같이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녁에 밥하기 싫으면 그 집에 가서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줍니다. 그거 가져와서 먹고 저희 애들 저희가 어디 가면 항상 맡겨놓고 가족처럼 지내는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절대 거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는데 그 집에 막내딸이 있었는데 이 막내딸이 제 기타 제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티니지에서는 그 아이돌 취급받는다고 했잖아요. 헐리우드 스타 그룹인데 제 기타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게 기타 제자였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저도 신나서 가르쳐주고 신나게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맨날 이제 기타만 배우러 오니까 아휴 오늘은 안 왔으면 싶은데 찾아오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싶은데 찾아오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어라. 사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저희 아내는 그렇게 섬기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아까 그 이멘 교회 모임이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1년이 되는 날 한 형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뭘 제안했냐면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잔치를 차려놓고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길에 나가 아무나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를 채워라 하는 이 내용을 읽고서는 이 형제가 그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교회 모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길에 나가 아무나 데려오는 그러한 전도 초청 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정말 아무나 데려오는 전도 초청 주의를 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제 기타 제자 그 자매를 데려간 거예요. 진짜 아무나 데려갔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그 교회를 갔던 이유는 뭐 예수님 뭐 알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구경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전혀 집중을 못하죠.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찬양, 우리 물푸른 교회도 찬양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시는데 이렇게 은혜스럽게 저희도 막 찬양을 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노래를 부르느냐.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예배 드릴 때 노래하지 않습니다.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예 노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왜 노래를 부르느냐 막 시비를 걸고 저희가 성경을 막 읽으니까 막 화를 내면서 너희는 왜 변질된 거짓이 써있는 성경을 읽느냐 막 그러면서 시비를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계속 시비를 거니까 처음에 아무나 데려오자고 했던 저희 형제들 쟤는 왜 데려왔냐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들이 아무나 데려오자고 하고서는 어쨌든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갔는데요. 그 다음날 이 자매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가 어제 너희랑 같이 예배드리고 집에 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너희가 불렀던 그 찬양이 내 귀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을 읽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봐서 저희 아내랑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독교인 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경주 시작이죠. 저희 동네는 골목 하나가 다 가족이에요. 사촌, 고모 뭐 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는 가족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친구 예수님이라는 게 알려지니까 가족회의가 열려서 이렇게 쭉 앉아있고 아버지가 그 자매 세워놓고 네가 여기서 이슬람 신앙 고백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자매가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여기 16살짜리 소녀들도 아마 있을 텐데 완전히 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자기가 이슬람 신앙 고백하고 다시 이슬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선 저희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울면서 저희한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어부로 만들어주셨다. 그러니 너도 다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받아주실 것이다 얘기했더니 이 자매는 진짜 베드로 같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내 목을 베어도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차마 목을 베지는 못하고 집에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가둬놓고 학교도 안 보내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이 아저씨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농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은 이 친구 데리고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네가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이 꾸란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 꾸란을 배워야 된다고 이제 이슬람 사원 가서 밤마다 꾸란 공부를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가 저희한테 와서 고백하기를 내가 옛날에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요즘 밤마다 이슬람 공부하다 보니까 이슬람이 진짜 거짓인 걸 알게 됐다. 저희한테 고백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매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서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자매 가족이 이제 저희가 떠나면 이제 그 자매가 다시 예수님 안 믿고 무슬림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경찰에 저희를 신고했는데 경찰에서도 이제 이렇게 막 신문 기자한테 막 얘기해 이렇게 신문에 나고 막 복잡한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다음. 어쨌든 그 자매가 세례 받던 날 저희 형제가 만들어준 케이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 정말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만들어준 케이크인데 이 자매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가족들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나가라 그래요. 그냥 너 기독교인 됐으니까 집에서 나가라. 여기서 살지 말고. 그런데 이 자매는
내가 나가면 내 몸은 편하지만 누가 우리 가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냐 하면서 지금 그 믿음의 교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떠나왔지만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저희가 큰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도 정말 저 많은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곳에서 정말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끝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 푸른교회 사랑목장의 기도를 통해서 저 자매가 예수님께 돌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 네, 다음. 네, 하나만 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나누고 동원을 하고 하는데 한국에 많은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한국에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모든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 예배, 철야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교회는 금식으로 함께 기도하더라고요. 한국의 이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하는 기도 제목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왜 그런 기도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데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왜 좋은 대학 입시를 잘 보려고 하죠?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러죠. 네.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지 좋은 잡을 잡죠. 네. 그럼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하게 됩니까? 이제 직장 얻었으니까 배우자, 네, 배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주시면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또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자식의 대학 입시. 네. 이 대학 입시에서 시작해서 대학 입시로 되돌아오는 무한한 연쇄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 기도 제목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이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이걸 구하고 있어요. 절에 가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등을 달고 무슨 절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는 조잡한 점집에 가도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점을 치고 구슬하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중보기도 이것은 하늘을 메고 푸는 놀라운 이 권세를 가진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과 같은 것을 구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의 권세가 땅으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에 가나 절에 가나 점집에 가나 똑같은 것을 구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는 이런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딸이 둘 있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돌이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구사한대요. 근데 여기 이제 애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돌 때는 애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는 딱 3개였어요. 엄마, 아빠, 쭈쭈. 딱 이게 3개인데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이 엄청나게 많은 말을 돌 때 할 수 있다고 막 우겼는데 지금 저희 딸이 11살이 됐습니다. 11살이 된 저희 딸이 아직도 할 수 있는 말이 엄마, 아빠, 쭈쭈에 그치고 있다면 저와 저의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다른 것 한 것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쭈쭈 수준에 내 육신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는 그것에 머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는 그래서 우리 정말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가족, 나 자신,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 정말 열방에서 죽어가는 그리고 또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 잔치하는 그날 많은 튀니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함께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 푸른 교회 이 몽고베리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곳에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귀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몽고메리에 있는 이 늘 푸른 교회가 이제 지경을 넓혀서 몽고메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서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아픔이 있는 저 땅끝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맛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구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정말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잔치에서 저 땅끝에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영혼들과 함께 기뻐 춤추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자유해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네.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